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아서 또 감사의 힘으로 감사할 일이 정말 가득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감사해야 한다, 내가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가 내게 좋다, 내게 유익이 된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감사하면 뇌가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이런 얘기들도 조금만 찾아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 감사의 유익, 감사하면 좋은 점 등등 키워드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다루는 수많은 내용들,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관건, 성도의 감사의 관건은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감사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고, 성도의 감사를 생각할 때 그 관건은 이 질문들입니다. 이의용 교수의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일기에는 감사를 눈과 시력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생맹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간간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치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못 본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감사의 시력을 정말 온전히 회복해서 온전한 감사, 내 식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감사를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만 그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만 그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 받으시고 너무나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며 기뻐하시지만 내 영혼도 감사를 뱉는 내 영혼도 함께 살아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 제목들이 많이 떠오르시나요? 1월부터 11월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 1월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돌아볼 때 감사 제목들이 바로바로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원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제목을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는 것은 진짜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기보다는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지 않으셨어, 나를 버리셨어 라는 고백 속에 진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가,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는가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인생에서는 진짜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잊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고 우리가 한동안 하루에 10개씩 감사 노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감사 제목들을 올해 정말 감사한 것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만 기록했어도 수백 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을 텐데, 우리는 참 우리가 안 좋은 기억들, 슬픈 기억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위로의 영역에 갇히지 않는 좋은 점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나 많고 이 감사할 제목들이 정말 손에 꼽히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데, 이 감사를 나의 잊음으로 정말 잊고 까먹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누구도 감히 너는 왜 감사하지 못하나,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이런 말을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나의 상황을 보면 정말 눈물만 나오겠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가 그 감사를 나오지 않을 때도 뱉을 때,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냐, 불평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지라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때, 그때 내 좌절과 절망을 딛고 하나님 앞에 솟아오르는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감사가 나의 힘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또 앞두고, 우리 안에 감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 마음에 속에서 찾아서 꺼내서 그것은 던져버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훌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불평 가득한 내 삶에서 감사를 찾지 못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던 내 삶이,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감사를 채움으로, 그 상황을 뚫고 감사를 해냄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살아나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 감사 때문에 더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이 나 안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 말씀, 앞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당연히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욕구를 구하고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내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맞춰서 살라는 것이고, 내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들 모든 사람들의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너희가 살리심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죄를 버리라, 이런 구체적인 권면을 하다가 15절에서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면,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에서 살 수 있게 된 성도라면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15, 16, 17절 세 번 다 감사하라 라는 반복을 하면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진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 제목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살리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도 단 한 명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 좀 잘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로 절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죄인된 내가 감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까지 있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까지 할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단 아주 조금 1% 그 이하도 빠짐없이 100%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을 다 보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픔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너희가 살리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면 살리심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하다, 무엇인가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더 작은 것으로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는데 약간의 돈이나 어떤 상황의 해결이나 이런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들로도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쉽게 생기는데, 근데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감사가 없을까요? 요즘 상황이 힘들어서라기에는 이 상황이 나아지면, 아니면 이것이 없었을 때는 감사가 진짜 넘쳤을까? 진짜 이만큼 감사했을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선물, 결코 제가 지금 앞에서 말로 구원, 살리심을 얘기하지만 절대 사람의 입의 묘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선물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요즘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가장 큰 부자가 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 그 사람이 정성을 담아서, 온갖 정성을 담아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선물과는 절대 비교도 되지 않는, 태양 앞에 반딧불이 이 정도도 비교되지 않는 그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서 기쁨보다는 불평으로, 당연한 섬김과 헌신보다는 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때를 지금 잠시만 회상해보면, 저도 그런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 불렀던 찬양을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회상해보고 그때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상황이, 내가 그때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것,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사명자로 살라, 제자로 살라라는 말이 선포될 때 나의 것이 막 가로막혀서 약한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100% 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과 닿아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때로는 반복되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죄에서 떠나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내 삶에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오래 지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다거나, 기도의 자리에 그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죄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내가 그때만 좀 그렇지 별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심지어 기도하러 왔고 예배하러 왔는데 그 죄가 나를 찌르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면, 성령의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땐 물론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죄책감으로, 어떨 때는 따뜻하게, 어떨 때는 단호한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내 삶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오늘 예배와 같은 자리에서 당연히 회개하고 그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떠나가고 내 삶에서 씻겨 내려가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과 나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다고 해도, 예배를 앉아 있다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때론 또 앉아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또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때론 그냥 그저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셔도 내가 닫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 말씀하고자 하셔도 내가 잠들어 있고, 내가 그 육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의지를 또 주셨기 때문에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 오늘은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너무 부족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두세 사람 그 이상이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부어주려고 하셔도, 또 은혜를 붓고 있고 내 옆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어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셔서 내 안에 끊임없이 있는 의문들,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성경 말씀을 저까지 따라야 될까? 이런 의문들을 하나님께서 다 한 번에 해소시키려고 그 은혜를 준비하셨어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를 선택하였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내 기도가 기도답지 못하고, 예배에서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보다 휴대폰 알림 하나에 모든 신경이 뺏긴다면,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진짜 그 감사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감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저 오랫도록 그냥 매년 있어온 하나의 예배, 오래도록 교회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 그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예배가 죽어있기 때문에 특별 기도회가 다가왔을 때 또 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여전히 죄가 묻어올 때가 많고 정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고 그 음성에 깨어나서 그 음성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간다면, 진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감사가 우리 삶에 더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정말 가장 돌아봐야 할 것은 추수감사주일 이제 일주일 동안 많은 감사에 대한 말씀도 듣고 추수감사주일 때 정말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학습, 입교, 세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그 한 주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식대로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도 저의 예배가 어떤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더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는 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진짜 예배,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또 특히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에서는 휴대폰 한두 번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진짜 그것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또 서 계십니까? 나의 기도는 그냥 따라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내 식대로 하나님 앞에 내 것만 풀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것부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감사의 근거가 내게 있으면 내 생각에 이유가 있을 때는 감사 걸러 나올 수 있겠죠. 그조차도 기분이 나쁘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가 멈춥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풀리면 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잘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길을 잠시 막으시고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사의 이유가 그런 일일비할 일들, 물론 그 당사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말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가 그런 일들, 내 기분, 내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세워서 진짜 감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감사는 내가 너무 흡족하다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감사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마땅히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감사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고 그래 됐다 하지 않으시고 감사의 능력으로 오히려 내 삶에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을 있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다윗이 지은 시편 몇 가지, 5구절, 6구절, 5구절 정도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감사했을까를 같이 보겠습니다. 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성경책 찾아서 이렇게 소제목들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를 봐서는 전쟁 상황 중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는 다윗이 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이것을 직감하고 지은 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잘 되겠구나, 잘 풀리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할 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지은 시입니다. 34편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도 정말 보면 너무나 감사해, 감격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여호와를 손축하고 내 입으로 앞으로도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저기 뜨는 소제목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왕이었던 다윗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 그냥 가난해진 것을 넘어서 쫓겨서 죽일 뻔한 것을 넘어서 미친 채까지 해야 겨우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51편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가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드러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이때도 죄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때조차도 감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56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것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57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막 영적인 그런 아픔으로 막 힘들어할 때 악기를 연주해서 낫게 해주고 나라에서 대신해서 전쟁을 이겨줘서 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사울의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랬음에도 자신은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억울하고도 더 억울할 일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이런 감사, 이런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그 정도 감사가 아니라 진짜 다윗과 같은 이런 고차원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진짜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승리할 때, 뭐 좋을 때 그때는 당연히 감사했겠지만 쫓기는 와중에 뭐 아직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서 뭐 하나님 사람 다 모르겠고 너무나 숨고 싶을 그럴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뭐 제가 시편 3편, 34편 이렇게 57편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봤는데 뭐 더 뒤로 보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중간에 멈춘 거라 그 뒤에 가면 또 더 많은 감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런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진짜 모든 상황에 감사했구나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이렇든 저렇든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에도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흔들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던 것은 다윗의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그런 결과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후에 모든 왕들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는 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 다윗의 감사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그 감사가 없었다면 다윗에게 때로는 용맹한 용사들이 주변에 있었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고 다윗 자신의 의지가 심지가 강했을 때도 있고 약했을 때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윗에게 없었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윗에게 없었다면 다윗이라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다윗과 이야기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다윗도 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없었다면 정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람이기에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적국에 잡혀가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고난, 아픔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구약 사람인데 왜 이 말씀을 인용하냐 이러면 다윗이 구약 사람이라서 로마서 이 말씀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다윗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구절은 몰랐겠지만 이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또 몇몇의 성도님들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이 뿌리 깊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윗처럼 뿌리 깊게 내려서 단단히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에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로 나의 어려움도 나의 고난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내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내 노력의 결과밖에 맛보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그 상황들을 돌파하고 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지만 감사가 돌파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때로는 아무도 몰라줘도 누가 위로라고 옆에 와서 찾아와서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고, 그때 사람을 찾기보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기도가, 예배가 돌파구가 되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더 많은 감사를 내 안에서 깨워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감사노트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 한 해 많은 감사 제목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써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나를 보게 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다시 제대로 붙잡아서 진짜 감사로 다 돌파하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